가지고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1년 동안 또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가난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밖에 합당한 복된 심령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기대하면서 응답 받고 복을 누리기 원해서 감사의 물 드린 자들이 사오니 그 마음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같은데 이 보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도 더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한 모든 사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다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1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1년 동안 인도받으며 승리하며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 하십시다. 교회 사랑하기를 소원합시다. 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21절을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이름을 가지시느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 이 지금 있는 세상뿐만 아니고 오는 세대, 오는 모든 세대에도 예수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입니다. 모든 천사의 영계와 이 땅에는 피조물과 사람과 어떤 권력 있는 왕이라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최고의 위대한 왕들도 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만물을 발에 복종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는데 교회가 어떠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만물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준 낮게 살고 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정치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학교나 어떤 대학교나 그보다 교회라는 위치는 최고 높은 위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 위치입니다. 아멘. 이걸 중세시대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가 육신적인 모든 왕을 명령하고 통치하고 왕을 재판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고 영적 권위가 세상의 최고의 권위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마귀는 정권도 흔들고 교육도 흔들고 사업도 흔들고 사상도 흔들고 다 흔들지만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고. 교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잘 아셔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있고 또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항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 말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다스린 자, 통치하시는 자. 아멘. 우리 몸의 머리가 모든 걸 통치합니다. 머리의 생각에 따라서 손 들어 그럼 손 들어, 손 내려 손 내리고, 가라 그럼 가고, 오라 그럼 머리가 안 하는데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머리가 모든 것을 주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하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말씀하시고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까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 같지만 틀린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실까? 아멘. 우리 예산 당회할 때도, 예산 제재기 할 때도, 또 공동회의 할 때도 하나님, 주님이 머리 되시는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수종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도구지, 종이지, 우리가 무엇을 막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정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머리가 너무 막 자기 머리가 인간주의로 쓰면 안 돼요. 처음에는 언뜻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다 생깁니다. 인본주의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인본주의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깁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전략, 예수님의 전략,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는 게 아니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나타내고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럼 예수님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피로 흘리고 세우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자?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무슨 말씀이 되느냐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꼭 안고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막 잘 때 안고 자고 이런다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은 그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걸 아세요. 교회가 교회는
우리 이기 모이는 온누리 교회, 또 세례 모이는 세례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 외국에 있는 교회 다 하나님 피로 가지고 산 교회예요. 물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를 할지라도 근거하게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져온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해치려면 안 돼요. 어느 교회라도 세우려고 하고 도움이 되고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어느 교회든 비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어느 교회들이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막 계집어 파가지고 무너뜨리고 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할 일입니다. 그건 주님께 맡게 될 일이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자지 교회를 심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판단하고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네가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라. 그 집에 복이 빌어서 합당한 집이면 그 집에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 곽선임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설교 중에 여러분 진짜 복 받으려면 합당하지 않는 집을 찾아가서 계속 축복하세요. 다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막 저주하시고 믿고 싶은 데 가서 계속 축복하세요. 그 복이 다 돌아오도록. 이렇게 이제 재밌게 설교한 것도 제가 그래서 봤는데, 그렇습니다.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을 자기,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이 축복할 권한이 있어도 비판하고 저주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 있는 것이지. 아멘. 어떤 사람은 축복하는 거는 고사하고 맨날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하고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를 뺏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이게 마귀 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는 지혜가 더 대단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이 정도 머리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원자폭탄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집도 100수십 정 지어 올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착하길래 야 인간이 신하고 비슷하다. 그게 속은 겁니다. 인간은 신하고 인간이 아무리 집을 200층까지 지은 나라가 없는데 200층까지 짓는 게 더 대단합니까? 우주를 만든 게 더 대단합니까? 원자폭탄 만든 게 대단합니까? 태양을 만들어서 띄워놓은 게 더 대단합니까? 아주 인간들 웃겨요. 미사일 만들어서 10,000km 쏜다고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온 우주 은하계를 만들어 지구를 돌리고 혹성을 돌리고 별을 돌리는 하나님이 대단합니까? 그것까지 다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은 그 하나님이 대단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교만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 캠퍼스가 땅도 넓고 건물도 잘 지어놓고 학생도 많고 사람들 볼 때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지으면 가치 있겠나? 그건 그 사람이 모르는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라도 거기에 관심. 왜?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예요. 우리가 시골에 전도하러 가보면 3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1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고, 그게 사역하는 목사님을 귀중히 여기고 성도를 귀중히 여기고.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하셨는데 성도 몇 명 적다고 그 교회 무시하고 그 목사님 무시하고 그 성도 무시하고 옳은 것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좀 이상한 병이 있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 다니면 자기가 믿음이 그래 좋은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몇만 명이든 몇천 명이든 몇백 명이든 몇십 명이든 그 문제 아니고, 개인 믿음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믿음 좋고 자기가 대단하고 그거 전혀 아닙니다. 아멘. 이제 양산에서는 우리 교회가 조금만 좀 큰 교회인데, 서울에 가면 별급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데, 양산에서 좀 크게 보이지. 그런데 개척교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보고 믿음 좋은 것처럼 하면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가 더 믿음 좋아서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 다니냐? 하나님 은혜로 등록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인의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보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니가 이르시되.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7 교회는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세운 교회를 통칭합니다. 7 교회 다니신다 말은 예수님이 건전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는 주님이 항상 거니시고 계셔요. 우리 눈에도 안 보이지만 거니시고 계셔요. 기도할 때 들으시고, 말씀 전할 때 역사하시고, 일할 때 함께 하시고, 아멘.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아니고 딴 교회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니셔요. 누굴 붙들고? 7 별을 붙들고. 7 별은 주의 사자라 했는데, 천사라는 사람도 있고 주의 종이라는 사람도 있고, 2개 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주의 사자를 붙들고 거니시고 계셔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대적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거니시고 계시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비판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가 한 번도 온전한 적이 없어요. 다 깨져버립니다. 일본도 깨지죠. 로마도 깨지죠. 북한도 공산주의가 처음 교회 무너뜨리는데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교회를 대적해가지고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교회가 불타고 사람들이 순교하고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조금만 시간이 있다 보면은 그렇게 한 사람들은 순교해서 복을 받고 핍박받아서 복을 받고 또 고난 당함으로 하나님께 상급받고, 그런데 핍박한 모든 사람들이나 나라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모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린아이 한 사람,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우리 교인입니다. 유아세례를 받을 때 뭘까? 유아세례 성도임을 선언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에 몇 명 모이니까 어른만 숫자를 세워요. 그건 틀린 겁니다. 아이까지 다 해야 우리 성도입니다. 아멘. 말도 못해도 똥만 사고 있어도 우리 교인이에요. 유아교인. 아멘. 유아세례 교인, 유아교인. 하여튼 그래서 어린이부터 초등학교 다니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120년 살아서 걷지 못해도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다녔던 다 교인이고, 우리 교회 이사 가서 딴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성도는 갓난 어린아이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연세 많은 어른까지도 다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세일교회, 그 교회예요. 항상 교회 오면은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인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끼리 싸우면 대회 안 돼요. 그래, 어떤 성도는 눈꼴시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부족한 건 있지만 교회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이 세운 게 오묘해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삐쳤다. 그래도 크게 시험 안 들고 신앙생활 잘 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른인데 어른끼리 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러면 교회 올 때 좀 찜해요. 예배 들어가면 그 집사 안 만날까 모르지. 그 집사 만나면 아유 예배드리기 밥 먹이고 아이고 식당에 또 와 있네. 또 예선대 남전대 와 있네. 교회를 와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 갈등 생겨요. 그게 누구하고 안 좋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또 달라. 성도를 사랑하면 자꾸 교회가 오고 싶어요. 아유, 나 그 집사님 예배도 같이 드리고 찬양도 같이 하고 너무 좋고.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가 자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부족하건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래야 내 신앙생활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사람이 자기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거 안 하면 맨날 이 사람은 이래 산다고 이 사람은 이래 산다고 이 사람은 이래 산다고 이 사람은 이래 산다고 그럼 맨날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교회 안 골라니까 갈고 걸라니까 갈고 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가서 그래 은혜가 또 딴 교회 가. 딴 교회 가도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아이고 딴 교회도 그 사람은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는 건 인정하지만 그 사람도 문제입니다. 어디 하나도 은혜되는 교회가 없다. 그럼 자기가 만들어 보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였고 부족하고 다 우리가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모였기 때문에 그래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나치게 잘못한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럼 시험도 들겠지만 대부분이 은혜 받고 있으면 자꾸 시험 드는 자가 잘못입니다.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만 은혜 못 받고 있다. 그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래 안 그래? 왜 그 사람만 자꾸 은혜는 안 돼?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야 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 너 마음을 좀 넓히라 그랬어요. 마음을 좀 넓히면 이해하고 복도 많아져요. 마음이 너무 좋으면은 늘 시험들거리만 생겨요. 시험들거리.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또랑이에 가서 고기 잡은 거 알아요? 이게 소쿠리 같은 거, 대나무 소쿠리 같은 거 가져가 가지고 또 혼나고 그랬어요. 이걸 좀 하다 보면 이게 또 부러져.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때 반도 이런 게 없고 이걸 가져가서 막 목사 장로님 많이 해봤죠? 이건 내 전문입니다. 이래 가지고 막 하면 나는 또랑물이요. 얼마나 새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속구리를 들으면 파닥파닥 고기 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또 넣고 또 가서 탁. 이게 넓은 데 가면 속구리 안 됩니다. 넓은 강에 가면. 이거 해보면 고기 다 도망가 버려. 또랑물은 조그만 건드리면 온 또랑이 들어붙이고. 왜 그래요? 좁아서 그래, 좁아서. 마음이 넓어야 돼. 나 마음이 넓다면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바다는
황해도 포용하고 홍해도 포용하고 동해도 포용하고 바다는 홍수가 나서 그렇게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다 포용하면서 걸러서 정화시키고 파랗고 그게 넓은 바다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못하는데 자기가 마음이 구정물이 일어나가지고 새카맣게 돼가지고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일어났던 속이 좁아서 그래요. 속이 밴디지 속같이 좁아서. 속이 좁은 사람은요 포용을 못해. 그거 하나밖에 못해. 그거 하나 넣어놓으면 견디지를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어떤 죄인도 흑인도 홍인종도 백인도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어느 정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속 좁은 사람의 특징, 옛날에 했던 거 맨날 꺼냅니다. 어떻게 기억력도 그리 좋은지 꺼내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맨날 마음이 뒤섞고 얘기하고 이 속이 좁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지 날마다 기억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에 오지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지. 아멘. 네. 마음을 넓혀서 성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집사님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그 정도 은혜가 되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래도 딱 피해가지고 집사님 없을 때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더 은혜가 떨어져. 이게 아시겠어요? 장로님 하는 것마다 장로님이 보이네. 아유, 은혜 안 돼 죽겠네. 장로. 그럼 그게 또 그러니까 권사님 이 직분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처음 온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별로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어요.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좀 지장이 있어.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지장이 더 많아.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면 영 지장이 많아. 목사님이 지장 안 되면 교회를 떠나요.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다니까. 그런 정도로 영향이 아니 보세요. 또 교구 목사님, 부목사님 마음이 안 들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아. 참기 힘들지만 참아요. 그래, 오늘 뭐 교구 옮겨야 되겠다. 어떻게? 교회만 가면 저 목사 서 있나? 보기 싫어 죽겠네. 그렇게 돼.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 미워 죽겠다. 그러면 올 수가 없어. 은혜 될 때는 대머리가 그렇게 귀엽더니 은혜 떨어지고 나니까 머리도 반질반질 해가지고 볼 때마다 아유 보기 싫어 죽겠다. 지금 가발에서 저렇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사람 마음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똑같아가도 옛날에 좋던 것도 확 뒤집어집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중직자하고 잘 지내세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 길이에요. 목사님들하고는 영 잘 지내야 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목사님 우리가 무조건 잘해야 돼. 내가 언제 무조건이라고 합니까? 이러고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착합니다. 대부분 착하고 목회하려고 한 사람들이 그래도 대학원까지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어쨌든 주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경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질이 막 너무 급하고 개팍하고 혈기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은 어쨌든 섬기려고 그러고 사랑해 주려고 그러고 기대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 목회자지 목회자가 이유 없이 집사님 어떻게 제가 한번 고랑 때 먹일까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 돼봐요. 그런 게 되는가?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오해할 수 있지 성도들이 목사님 나 안 좋아하구나.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목사님들에게는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좋습니다. 아멘. 그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 사랑하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으셔요. 목사님들도 완전하지 않고 실수하는 게 있고
장로님들도 부족하고 실수하는 게 있고, 권사님도 안수ем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딱 정해놓고 요 정도 돼야 목회자고, 요 정도 돼야 장로님, 요 정도 돼야 권사님, 여기 딱 점수 떨어지면 아이고 저리가 뭐 장로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부분은 또 훌륭하고 더 좋은 분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다 한다고 우리가 평가합니까?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이나 잘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비판하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 맡겨야지.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맨날 로또 갖고 다니면서 점수 매기고 얼마 점수 매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버릇 있는 사람들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다 떨어지지. 예배에 은혜 못 받으면 신앙생활이 잘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 신앙생활 은혜를 못 받으면 기도 생활이 됩니까? 세일교회 생활이 됩니까? 모든 게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은혜 안 받고도 저거 자기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은혜 안 받고는 못 사는 존재가 성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교회 생활 가운데 은혜를 못 받으면 가정생활도 직장 사업도 잘 안 됩니다. 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힘이 있고 이래야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직장 사업장도 행복하고 일할 때도 힘내서 하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람이죠. 어린이를 볼 때도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청소년 볼 때도 아이고 이거 놀러 안 가고 예배 들어왔다 싶어서 너무 사랑스럽고, 청년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또 성도들 볼 때도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장로님 볼 때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권사님도 하여튼 교회 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목사님도 너무 사랑스럽고, 대머리인데 저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만질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다 사랑스러워야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 예수님 사랑. 우리가 볼 때에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이 사랑해서 피 흘려서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아이고 저 성도는 내가 도무지 사랑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그럴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섭섭한, 요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예요. 섭섭한 교인도 있고 섭섭한 부교육자도 있고 그래요. 저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나에게 섭섭하게 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섭섭하게 합니까? 내 마음의 음성이 너 것 가지고 도와줬냐? 저는 제 것이 없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주님 것 가지고 했어요. 야 임마, 내 것까지 해놓고 왜 네가 섭섭하냐?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너가 섭섭하다고 하는 그도 내가 사랑한다. 내가 피 흘려 그도 너를 구원한 같이 그도 구원했다. 그 다음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저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란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 그를 사랑하시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성도든지 평가를 못하게 됐어요. 왜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도 비판을 못하고 어떤 성도도 미워할 수가 없고 비판을 못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제가 100% 남의 얘기를 안 한다 말은 못하지만 거의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입이 무거워서가 아니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는 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기준으로 무슨 평가로 내가 뭐 신하니 뭐 건목사가 했더니 뭐 집사가 왔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잘 모르죠? 제가 평가하는 데 전문입니다. 전문. 평가하는 데 전문이 제가. 육과 원칙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나 말할 때 논리적이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할 때 제가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 논리적인 사람은 평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를 안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나는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영혼을 내 같은 죄인이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성도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건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의 존귀 여기고 이래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예? 허물이 눈에 자꾸 보이는데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하고 이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여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너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한 자는 곧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성도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귀중한 곳이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예수님 세워놓은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 우리는 교회는 몸이에요. 몸 지체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세요. 이 머리가 우리 몸 지체를 통해서 일하듯이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 어디서든지 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 하는 일이 있어요. 첫째로 교회만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교회를 통해서 왜 성령을 부어서 교회를 세워놓느냐? 영혼군에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학교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직장에 가서 전도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지역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이 영혼 구원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수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들고 그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며 우리가 거기에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도가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을 따라 역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 집사님들도 그냥 평신들도 예수 믿고 주님이라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 어디서든지 흉내도 못 내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아멘. 이 교회가 어떤 것이다는 걸 알아야 신앙이 바르게 돼요. 저는 늘 참으로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교회를 이해하게 됐다는 것도 감사해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 감사하고 전도를 된 거, 아, 교회를 알게 됐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피로 값주고 샀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구나. 성도 한 명이 교회구나. 아멘. 셀이 교회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자, 교회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제자 삼는 일을 해요.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멘.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하는데, 제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래서 제자 삼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해서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제자화시켜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많다는 건 좋은 거지만 많아가지고 제자화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숙제. 교회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교회 제일 숙제를 못한 게 뭐냐? 제자화 되는 교회를 못 만들었어요. 제자. 성도들이 제자화가 안 됐어요. 그냥 교회에 다녀요. 복 받으려고 다니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다 중요해요.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제자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반 우리도 하지만 제자반 성경 공부만 하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제자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와 훈련과 전도와 기도와 인격의 훈련과 이게 전부 예수님을 닮아가야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되기를 소원하세요 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고 또 평생 살면서 제자 삼는 걸 소원했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교회의 권세가 뭐냐?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냐면은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정치 권세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마귀의 종이 거의 되죠. 모택동도 종이 되고 김일성이도 종이 되고 히틀러도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권세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권세 자본자들도 막 동성연애를 허락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그건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권세가 다 마귀의 종은 아닙니다. 마귀 종이 될 때도 있다고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자유롭게 예수 믿도록 하고 뭐 억지로 막 전부 다 교회 간다. 이거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예수 믿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건 주님이 원하는 권세입니다. 마음껏 전다고 마음껏 찬양하고, 물론 이웃에게 피해 안 되도록 해야 되지요. 이웃도 사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권세,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핍박하는 권세는 주님이 원하는 권세가 아니고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언뜻 잠시 동안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만 이런 권세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뜨려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도의 문으로는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통치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님 믿는데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을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북한은 분명히 사탄의 권세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면 그건 사탄의 권세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사탄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에서 나온 게 동성연애입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회주의들이 이 한국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안 되는 게 교회 때문에 그래. 교회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태가 여러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쓰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하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마귀 방법으로 막 같이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이 오고 손해도 보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나가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순교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순교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그 로마 정권이 완전히 이긴 것 같았죠? 사람들 틀렸습니다. 로마 정권은 다 무너졌지만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는 어느 나라든지 많이 세워져야 돼요.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건강한 교회는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영육의 풍성함이 있어요. 나라들도 가보세요. 교회가 많은 나라는 다 거의 행복하게 살아요. 교회가 없으면 사탄의 나라가 막 엄청난 우상 숭배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멘. 교회가 그만큼 축복인데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그만큼 축복. 언젠가 말씀드렸죠? 소련이 갑자기 무너졌는데 왜 이게 망했나? 아주 150명 정도 되는 브레인, 머리 뛰어난 사람에서 연구하게 했어요. 첫째, 교회를 없앤 거. 그래서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문이스를 했는지 교회는 이 지상에 없어야 될 종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난리예요.
아니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독립운동할 때도 얼마나 기독교가 헌신을 하고 경제, 교육, 의료 우리나라에 헌신한 게 얼마나 많고 지금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를 이유 없이 무너뜨리려고 그러는지 그게 왜냐? 정치 세력. 사회주의를 넘기기 위해서 자꾸만 부패하고 타락하기 위해서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는 건 사탄의 세력이에요. 틀림없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교회를 대적하면 무너진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순교하면 천국 가지만 지난번에 언제 그러더라고요. 누구가 베트남이 공산주의 되고 제일 먼저 잡아가서 죽인 사람이 성직자라네. 성직자 목사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도 이제 장로님 조심해서 돼야 됩니다. 잡혀가서 순교할지도 모릅니다. 장로님 갑자기 되려고 이런 순교할 결심이 있어야 장로님들. 왜? 앞으로 잡혀가야 되니까. 장로대 그때는 아니고 누구 예수 믿고 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안 되니까 순교해야 돼. 순교. 목사님 공산화되면은 목사님 제일 먼저 죽으니까 안 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 예?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는 상존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중국에는 공산주의가 상존 잘 된다 말도 마세요. 중국에는 삼자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거, 자립하는 거, 교회가 자립해라. 외부 세력한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면 안 돼요.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이 뭐하고. 그래서 세계가 삼자예요. 삼자. 그런데 중국은요 목사를 허락하는 데가 종교국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허락합니다. 몇 명 이 사람 목사 안수해라. 이게 말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를 허락하는 게 그게 되는 일이냐고요. 지금도 중국은 자유가 없습니다. 뭐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비판하니까 자꾸 퍼져나가는 거죠. 가정교회를 통해 퍼져나가는데 이 가정교회에서 제대로 안 배우니까 율법적인 복음을 자꾸 전해요. 이게 퍼져나가고 건강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예수 이름 때문에 퍼져나가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성숙된 교회들은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이 복음 증거라고 지금 중국이 좀 경제도 저렇게 올려주는데 기독교를 핍박하면 중국 망합니다. 그건 중국만 망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기독교를 버리면 미국이 망합니다. 미국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교회를 핍박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역사를 공부하면 이 눈치를 못 채는가 봐 역사학자들이. 교회가 왕성하는 나라들이 다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들이 됐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만큼 교회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에 성공한 나라예요. 새마을 운동을 수출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수출해보니까 잘 안 돼, 다른 나라마다. 왜 잘 안 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배경은요,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당 시대 때, 어떤 시대 때라도, 일제시대 때부터라도 뭐 했느냐? 교회는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자립적으로 뭐 했느냐면, 그 여전도의 남전도를 자립적으로 민주화로 뽑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라서 성공했다 이거예요, 성공. 그래서 이게 새마을 운동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서로 하나 되고 돕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았다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서로 사랑하는 정신, 안 그러면 자꾸만 싸우는 정신이라니까. 우리나라 사촌 논사모 배 아픈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에서 오는 겁니다. 무당은 사촌 논사모 배 아픈 거죠. 그래서 막 잘 때면 막 인연 가지고 찔러 죽이고 막 저주하고, 이 저주하는 게 굿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민족 근성에 있다고. 남 잘 때면 못 봐주는 거.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남 욕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가도 싸우고 다퉈요.
이게 왜 이 민족성이 이래 됐느냐? 우상숭배.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정신적 세계에서 못 벗어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맨날 싸워. 교파들끼리 싸우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 싸우는 교회들이. 이게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돼야 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좀 부족한 것도 덮어주고, 우리는 한 피바다 예수님의 표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하나 되었다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고, 이웃 교회까지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고, 교단끼리 사랑하고, 이래야 이게 복음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싸우는 건 뭐예요? 첫째는 그런 배경이고, 둘째는 율법적이라서요.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해서 그래요. 그러면 다투게 돼 있어요. 복음적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적인 성도가 되고 맨 남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건 전부 다 바리새인적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적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적인 사람이 되세요. 아멘. 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아멘.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만 사람이 참 이상해요. 맨날 은혜, 교회는 은혜 걷다가 노예나 총회 가면 법이요 이래. 참네, 법이 되냐 그게. 법으로 안 되니까 은혜가 됐는데 하도 은혜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법을 하는 것이지. 처음으로 법을 하면 안 돼요. 해결해야 돼.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모든 기독교의 목적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 법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은 효력이 뭐예요? 죄를 죄되게 하느니라.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 줄 알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언제 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구원받아놓고 맨날 가서 법으로 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지.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자. 좀 부족한 거 덮어주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로 다 받아놓고 일일이 따져가지고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욕하고, 그 무슨 신앙이 그랬어요? 자기는 은혜로 받아놓고 남한테는 은혜로 안 하고, 그 나쁜 마음이죠. 아주 강도 같은 마음이죠. 자기도 그럼 은혜로 구원 안 받든지, 그럼 나는 구원 안 받고 법으로 나는 지옥 가겠다 하든지. 내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은혜로 대해야 돼요. 아멘. 은혜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은혜로 대해야 되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치유.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근데 교회가 치유하는 곳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병원이 필요 없습니까? 언제 병원이 또 필요 없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극단적으로 자꾸 듣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육신적인 병,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병든 자는 의사한테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병이라는 게 꼭 육신적인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병은 육신적인 원인에 대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는 것도 있고요. 어떤 병은 영적으로 왔는데 육신적으로 아픈 것도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치료돼야 육신도 치료돼요.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거는 어떤 충격에서 정신병일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귀신을 통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충격적인 것은 교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의사 도움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귀신에 의한 건 의사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병의 원인이 굉장히.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 일부분
치료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느끼면 모든 마음의 치유는 다 치료됩니다. 마음의 치유. 우리 교회들 성도들도 마음에 상처받고 말씀 듣고 있던 이런 분들이 치료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멘. 저는 참 예수 믿는 게 이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값지고 보배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도 많이 해요. 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맨날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 죄 지었으면 기도해라 용서해 주겠다 하잖아. 그리고 두려우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잖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니 세상에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그런 말씀을 해주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 맨날 못 산다. 그지 이상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세상에 나가봐요. 직장에서 맨날 그리밖에 능력이 없나 무능하나 어쩌나 맨날 욕먹고 그래도 살라고 발부동 치고 너무 힘들면 술 한잔 먹고 정신없다가 차례가 또 살고 어쨌든 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정도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듣는데도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산다. 기적이다 기적 진짜. 그게 기적 아니에요? 이를 듣고 교회 나갈 때 일로 흘러버리고 나가는지 몰라. 그러 나가지고 또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생각하고 비슷한 가치관 비슷하게 욕하고 비슷하게 살다가 또 교회 와서 교회 올 때만 좀 나고 교회 올 때 듣고 나갈 때 왼쪽으로 흘러버린 사람은 집에 가지 마세요. 계속 듣고 있었다. 계속 그래서 마음 생각이 완전히 치료되거든 가세요. 치료돼 변화되거든. 아니 그게 웃을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게 다 달라요. 제가 옛날에 보니 은혜 받아보니까 한 일주일 가더라고. 계속 은혜 받으니까 또 더 짧게 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도하고 성경만 읽으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 주셔서 어디 가서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없어도 성경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 설교하고 이러면 내가 내 은혜를 늘 유지하고 가요. 감사한 거죠. 어떤 분은요 은혜를 받고 주일 예배에 가면은 이틀 또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튿날 또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쫓기면 수요일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금요일까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 견디는 사람은 성도가 일주일 견디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라 말이 아니고 제자들 가면 일주일에 남한테 은혜를 넘치게 나눠줄 수 있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남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나도 갈급해. 나도 이틀만 말씀 안 보면 막 세상으로 충만하고 늘 갈급하고 막 신경질하고 이런 사람은요 은혜를 매일 받아야 돼요. 이게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육신적으로도 영양주사 하나 맞았는데 이틀 간다. 그럼 이틀 만에 또 맞아야 돼요. 한 대 맞았는데 일주일 갔는데 일주일 만에 맞아야 돼. 한 달 갔는데 한 달 만에 맞아야 돼.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다르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세일교회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자꾸 날마다 하라 그러냐. 날마다 은혜 받아가면 영적인 승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정 안 되거든. 목사가 되라니까. 그러면 목사는 어쨌든 간에 죽거나 사나 어쨌든 간에 억지로라도 성경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가니까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요 정도라도 지금 믿는 거예요. 제가 만약 제가 생각해보지 제가 보통 집사님이다. 믿음이 진짜 보통 집사님보다 더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목사해서 고생이나 좀 해라. 이래서 시킨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시키노라. 네 같은 인간은 가만히 있어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인간이다.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럼 치료됐다는 게 뭐냐? 옛날에는 무엇이 어떻고 이게 감사가 나와요.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는 우리 부모는 돈 없어가지고 내가 이리 상처받겠는데 부모님이 돈 있는 게 너무너무 내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감사가. 내가 옛날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 너무 못한 게 감사합니다. 전부 다 감사가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어떤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에 쭉 빠지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다 회복돼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어디 가서 맨날 자랑하고 그게 전도지 뭐. 전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 할렐루야. 그 사람은 가난하든 부자든 뭘 하든 다 행복해요. 매를 맞든지 뭘 핍박을 당하지 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의 건강 강건한 치유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히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어디를 통해서 복을 받냐? 교회를 통해서.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양산에 있는데 양산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양산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만 교회가 양산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라는 걸 모를 거예요. 저 교회 왜 있나 싶은데 모르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우상숭배 말고 귀신이 역사하는 많은 지역은 전부 다 저주가 다 일어나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 안 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좋은 걸 주는 자가 아니에요. 저주를 갖다 주고 병을 갖다 주고 죄를 갖다 주고 지옥 가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불안과 초조를 갖다 주고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전적으로 가서 무당들을 찾아야 보세요. 무당들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얼마나 저주가 일어나는지. 이게 교회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을 누리는 통로예요. 통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고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회가 많이 세워진 지역이 복 있는 지역이라니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해치지 않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해야 돼. 말도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찾을까요? 자, 보십니다.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 은사가 이렇다, 무슨 은사 쭉 하다가 결론이 뭐냐 하면 어떤 은사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준 것이지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기준이 뭐냐? 교회가 덕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교회에 덕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교회에 덕이 된다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면 교회에 덕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을 하면 교회에 덕이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교회에 유익하도록.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막 계실 때, 교회 성도 어린이도 사랑하고 목회자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사랑하고 성도 사랑, 학생도 사랑하고 하여튼 교회에 나오면 내 마음이 막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아멘. 막 교회에 나오는데 막 목사님은 좋은데 집사님 보기 싫고 이러면 안 돼요. 집사님은 좋은데 또 장로님 보기 싫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든지 우리가 보일 때 우리 기준으로 보기 싫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돼요. 아멘. 그 사람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나을 긴데.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가서 자꾸 당신 바꾸세요 이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낫다니까. 그냥 막 자꾸 미워하는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너 하는 게 너무 감사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설교 듣는 게 꿀송이 같이 달아.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 그게 복이라. 아멘. 어느 성도가 보기 싫고 어느 교육자가 보기 어느 장로가 보기 싫고 이러면 그만큼 은혜가 잘 안 됩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안 되고 한다니까.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 맞아 안 맞아요? 은혜 안 되면 성도가 손해라. 그래서 이제 대피기도 할 때 대피기도 하는 사람들이 누가 뭐 말씀을 잘하든지 하나님 말씀 잘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해서 왜 그러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를 위하는 기도예요. 그게. 아멘. 말씀에 은혜 받아야 성도가 살아가는 거고 응덕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하여튼 설교가 막 뒤숭을 떨고 막 거꾸로 해도 은혜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마음에 딱 상처가 있고 막 기분 나쁘다 하면 아무리 은혜 되는 설교도 은혜가 안 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도 잘 돼요. 하나님께 기도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복이죠. 은혜 받는 것도 복이고 기도 하나님께 마음껏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응답 받는 것도 복이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하자 해도 잘 안 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들어가고 그냥 몸만 떠 와 있는 거지 뭐. 주여 하더라도 주교로 듣기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주교로 듣기고 뭐든지 하도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사람 마음이요 희한해요. 자기가 믿고 싫으면 뭐든지도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는 거예요. 길이 죽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교회도 유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헌신봉사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식사당분 하러 가면 너 어제 빨리 돌아오네. 나 식사당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자꾸 뭔가 하러 가면 불만이 오는 거죠. 불평이 오는 거죠. 오는 것도 근거에 왔는데 또 딴 거 하라고. 그러면 안 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감사하고 기쁘게 할 수 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아멘. 교회를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전도도 너무 자신감 있게 합니다.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 막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 안 됩니다. 오지 마라 마마. 나도 근거에 다니고 있다 지금. 무슨 전도가 됩니까?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나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성도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불신자는 교회 사랑 안 해도 자기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 나름대로.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교회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예요. 아멘. 교회 사랑. 셀교회도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 보세요. 셀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성도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보세요. 가서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 셀교회 부흥되게 돼 있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셀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다 하고 교회 오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고 행복한 게 없고 사는 게 너무너무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기를 소원하시고 우리 2018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성도에게 마음이 찡한 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복하고 여러분이 잘한 것 있으면 그냥 듣고 용납해 주시고 잘못한 게 있다면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해서 화해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내가 좀 잘한 게 있다 가서 니네 회개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용납하세요. 그냥 덮으세요. 그러니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덮어주세요. 성도가 좀 잘 덮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멘. 지가 따져가지고 일일이 기억해놓고 머리에 기억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사람은 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다 서로가 부족한데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찡한 거 있으면 버려서 그 마음 가지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제일 손해냐? 본인이 제일 손해예요. 교회를 사랑해야만 본인이 제일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 사랑하기를 소원하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도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신앙생활만 승리 안 해고 모든 삶의 승리가 다 와요. 그만큼 성도에게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지체는 우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셀교회에서나 우리 대그룹 온누리교회에서나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게 하시고 부족한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알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며 교회에 올 때마다 성도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늘 마음에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승리하며 예수님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건강한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육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